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복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가 그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단편으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설교들은 좀 길게 시리즈로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세관에 관한 시리즈입니다. 내세관. 내세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그 설교랑 이어지는 거니까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세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하고 목회자로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데 내세관이 정말 잘못된 내세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신앙.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안 믿어요. 교회 다녀요. 직분도 받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복음 다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지옥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돼요.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 믿지 않고 부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 이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회에서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빼면은 저 목회 안 해도 돼요. 굳이 다른 거 해도 돼요.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걸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회하시게 한 이유는 영혼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 땅에서 먹고 살다 보면은요, 이게 별로 중요한지를 몰라요. 가끔 집사님, 권사님들도 까먹으시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옆에서 가족 형제들 중에도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좀 강하게 전도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통 전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당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근데 꼭 빼지 않고 저는 전도에 꼭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꼭 그걸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복음이 잘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좋은 일 생기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여기까지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 근데 여기를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나쁜 데 간다. 그 나쁜 데가 어디예요? 지옥인데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은. 어느 정도 끔찍한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제서야 조금 두려워 떨면서 그런 거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심판과 지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신체에서 세 가지를 버리면서까지라도 지옥 가지 말고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래요. 손, 발, 그 다음 눈.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거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혼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롭게 권세를 누리고 또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더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내세관을 가지면 반드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게 자꾸 만드는 게 뭔가? 그게 뭐냐면 부유함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부유한 거.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도요.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도 한 번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런 분들이 더 뜨거워요. 근데 그렇게 한번 예수 믿게 된 한번 이렇게 바울처럼 인생의 담에색이라고 그러죠.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험이 언제 있냐면 부유할 때는 없어요. 이 부자처럼 부유할 때는 없어요. 가난할 때 한번 뒤집어져요. 그게 건강 때문이건, 그게 자식이 지질이 속을 새겨서 그렇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건, 아니면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건, 한번 우리 인생에 한번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기간이 나와요.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뒤집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팔복 중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게 심령이 너무 부유해. 그래서 심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성하게 이 코로나인데도 하나님 먹고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역시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네.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까, 선교할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오직 생각이 하나예요. 18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정말 얼마나 이 교만하냐면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유한 걸 가지고 더 부유함을 추구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막에 이르는 데까지 갈 정도로 쌓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곡간이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오직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계속 위로 쌓기만 하는 걸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너무 쌓았어. 너무 위로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스탑하고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이 바벨탑을 한번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무너뜨리기 전까지 쌓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이 부유함이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 물질,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명예건, 권세건, 오직 그것만 탐하다가 하나님이 바벨탑 허무실 때까지 명예라는 바벨탑, 권세라는 바벨탑, 물질이라는 바벨탑 허무실 때까지 계속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엔 흩으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배당 꽉꽉 채웠잖아요. 가짜 예배자들도 다 좋아.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하면 돼. 죄도 지적 안 해. 이렇게 오기만 하면 고객이야, 거의 고객. 하나님이 코로나 부셔서 싹 다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먼지 묻고 또 더러워진 모습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교회랑 세상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교회 왔는데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하나도 도전되는 게 없고 찔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랑 세상이랑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는 안 죽어요? 여러분 재벌은 안 죽어요? 죽죠? 죽잖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권세자들은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나이가 젊으면 안 죽어요? 젊으면?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오늘 밤에라도 내가 돈이 많건 최고의 권력자건 명예롭건
내가 젊건, 여러분,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뭐 더 많이 드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자만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그 60대인데 병원에서 보니까, 건강관리 잘했다고. 거의 신체 나이가 30대라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뭐, 괜히 그냥 나는 괜찮다 하고서 술 한번 마시다가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막 이렇게 많이 웃는 그 황수관 박사님,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어요. 되게 일찍 가셨어요. 그분은 한 거의 120까지 살 줄 아셨는데, 제가 막 비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은 믿음도 있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몰라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으면 자기 건강도 그리고 내 영혼도 다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래요? 아니야,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거 고가 넓고 다시 쌓고 고가 넓고 다시 쌓고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잡고 결혼도 잘했어요. 여기서 결혼 잘했다는 건 믿음은 빼고 뭐 무슨 그냥 뭐 돈 잘 벌고 그런 남편 아내 뭐 서로 만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에게 자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게 만든 게 뭐였어요? 부유함.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번 그 뒤집어질 때가 언제냐면 가난할 때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가난한 마음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바로 복음 전하세요. 복음이 잘 들어가요.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가. 근데 잘 보면은 너무 부유해. 너무 부유해. 여러 상황들이 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좀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개척교회 보다 보니까 개척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가 너무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와. 근데 좀 부유해지잖아요? 안 나와요. 왜? 굳이 내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 개척교회 할 필요가 없어. 편안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별로 터치도 안 하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죄진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큰 교회 뭐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숨기가 좋아. 여러분 진짜 또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안 하고 큰 교회는 그거는 화이스 진저. 주님이 왜 크게 해주셨는데요? 복음 전하라고 한 건데 나만 계속 헐고 쌓고 하면 이 부자랑 똑같은 거지 교회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좀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죠. 그러니까 수요예배 때 우리가 수요예배 설교도 들으세요. 우리 희망학교 성도님들은 꼭 수요 설교 때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축복이다 계속 말씀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맨날 계속 부시고 쌓고 안 해요. 왜? 절제할 줄 알아요. 사람이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맥주감사주일 지키잖아요. 이 부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일이나 뭐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도 주셔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 닫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지. 뭐 아합 왕 때 3년 6개월 엘리야 세 때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뭐 엘리야도 굶잖아요. 심지어 주의 종도. 하는 지금 코로나 부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부자처럼 자기 혼자 그냥 내가 다 했다는 식으로 혼자서 그냥 또 헐고 쌓고 바벨탑 쌓지 않는다고요. 절제할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게 열매인데 절제할 줄 알아요. 혹시 여기 술 마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하지 말아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가냐고. 천국 가요. 네, 천국 가는데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냐고. 천국 가요. 담배도 좀 끊으세요. 절제하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면서 그거를 무슨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나도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돼요, 목사도. 신부님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도 막. 제가 아는 카톨릭 교인 한 분은 여자분이요. 자기 신부님이 너무 싫대요. 왜? 자기 남편이 카톨릭 신자니까 맨날 틈만 나면 전화 불러내가지고 술을 마신대, 그렇게. 술 친구 하자고. 신부님 너무 싫대. 그래, 이 교회에,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아무튼, 절제를 해야 돼, 절제. 근데 이 사람은 절제할 줄을 몰라요. 너무 부유함이 커가지고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진짜 절제를 못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대학가에 술집이 많은 데가 없어요. 진짜. 하여튼 20살만 되면 술 먹기 위해, 당신은 술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것처럼 그 노래를 부르면 술에 쩔어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범죄도 막 일어나고. 그 다음 또 하나. 맛집도 좀 절제하세요. 그거 좀, 맛집 먹을 수 있죠. 주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맛집에서 즐기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중에 만약에 5번 다녔으면 한 2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좀 헌금도 좀 하고 선교지도 좀 보내고 좀 그러세요. 그 다음 또, 이거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지식도 절제해야 돼요. 뭐 새로운 지식 얻겠다고 유튜브에서 말씀은 안 보면서 몇 시간씩 보면서 새로운 지식들 온갖 걸 비교해 보면서 정치, 역사, 경제 더 두려워.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나간 얘기인데 그 지식 공부도 절제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것 자체가 자기의 바벨탑이야. 가방끈이 바벨탑이야. 그거를 써먹어야죠. 다른 사람 살리는데.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걸로 어깨 힘주고 다녀. 제가 얘기했죠. 계속 누누이 얘기했어요. 박사보다 훌륭한 게 밥사라고. 다른 사람 밥 한 번 사주면서 위로하고 주님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그리고 우리가 어디 다니는 거 있죠. 다니는 거. 여행도 좀 절제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보니까 주님 여행 절제하게 하려고 코로나 부르신 것 같아. 어떤 분은 진짜 이런 분이 있어.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성공했대. 왜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다는 거야. 저는 많이 해봤자 10개의 나라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다니시는 분은요, 거의 7, 80국 갔대요. 자기가 그래도 인생이 성공했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야. 인생이. 절제하시고, 예수님은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이 땅에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작 돌아다니신 데가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 말고는 안 돌아다니셨어요. 거기서도 그냥 주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복음 전하시려고 이제 공생애 때 좀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지. 하여튼 예수님 닮으려면 너무 다니지도 마요. 네, 그렇지 말고. 굳이 다니려면 복음 전하러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행도 꼭 이렇게 여행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봐요. 전도 여행. 어디 지방이라도 가면 꼭 전도지라도 하나 가져가고 전도 용품이라도 한 10개라도 가져다니면서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왔으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마라도까지 갔으면 마라도에 복음 전하고 오세요. 네. 뭘 어려워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다 있구만 여기. 읽기만 해도 뭔지 읽고 나니까 어머 내가 영접했네? 물론 그건 가짜지만 진심으로 영접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뭐라도 갖다 놓고. 그래서 저는 여행도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어디 이제 차 타고 가면은 꼭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전도용품 넣어서 전도하고 와야 돼요. 목사님은 전도에 미쳤나 그러는데 그냥 전도하세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 입맛을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가지고 뭘 먹고 오고선 자랑하고 SNS 올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 거 딱 해서 한껏 올리세요. 오늘은 내가 어디 지방에 속초에 가서 바다 보고선 회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도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 부유해서 그래요. 여기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평지설교에서는 아예 그냥 심령도 뺐어요. 가난한 게 복이래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심령도 빼고 그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한 건 산상 수훈이고요. 여기는 평지설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한번 또 이 설교를 하실 때는 심령을 뺐어요.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이게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랑 같이 연관해서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걱정 안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고 착각이에요.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자기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래서 오히려 가난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일이었죠. 지난주일에 미금역팀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기서 거기 빠져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면서 그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이제 여름 한때를 즐기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한번 불어오기 전까지는 과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이나 하면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러니까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마스크라도 좀 쓰고 뭐 이러면서 근데 먹으러 와서 놀러 와서는 마스크도 안 쓰더라고. 교회에서만 쓰래. 딴 데서는 다 안 써요. 오늘 황당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무 부유한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아주 통렬하게 경고하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그 다음 25절에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또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아니,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나쁜 짓 안 해서 부유하게 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쓰면.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부자들은 그리고 지금 부유한 자들은 그게 명예건 권세건 물질이건 어떤 것 때문에 부유해서 내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 안 해요. 천국 소망 필요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인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런 생각 좀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요새 힘든 일을 잃게 하시나.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아내 때문에, 때로는 뭐 물질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나님 여러분 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교만한 거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나마 하나님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도 나 하나님 부여잡을 분들. 그분들은 믿음 좋은 거야. 근데 큰 소리 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부유해지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한다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어려운 순간은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적용해 보면 사람이 신기해요. 나 신기해. 조금만 뭐가 해결이 되면은 근데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난 목회자로서 그걸 느껴요. 조금만 뭐가 해결하잖아요. 바로 교만해 사람들이. 나 그 너무 깜짝 놀래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조금만 그 물질이나 목사님 나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어려워요. 막 기도해줘가 좀 괜찮아져요. 바로 교만해져. 뭐 자식 때문에 아프고요. 기도 좀만 괜찮으면 언제 그랬는지 교만해요. 좀만 이거 꼭 돼야 돼요. 나 이번에 뭐 돼야 돼요. 해가지고 하면 딱 그 자리 가잖아요. 바로 교만해져. 네, 진짜 그래서 인간이 보면서 징글징글하다. 근데 물론 설교 목사를 포함해요. 나도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글징글한 인간들한테 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나마 돌아오라고 뭐라냐면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난한 심령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목회자인 저에게는 네가 빨리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거라 뭐 이런 거 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거의 동일해요. 겸손해라. 설 목사 겸손해라. 내가 보니까 별로 나는 교만할 건덕지도 안 주시고 자꾸 겸손하래요. 근데 나한테 겸손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조금만 주면 더 교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얼마나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교회 제일 처음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 서경 목사 겸손해라. 네 주님.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 유지 못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어디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절에서 21절. 여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놀라운 영적 세계, 내적 세계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원래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과 저 세상에서는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이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남편들은 늘 아내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예요? 맨날 입을 옷 많은데 맨날 입을 옷이 없어.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입을 옷 많구만. 옷이 없어. 그러는데 그거잖아요. 여성분들은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요. 남자들은 참 편하겠대. 양복 입고 넥타이만 매면 된대. 그렇죠. 그래서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근데 여자들은 물론 이제 정장 입고 그런 뭐 유니폼 입을 때는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나갈 때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옷이 없대요. 내가 볼 때 옷이 많은데 근데 이 부자는 어느 정도냐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 가끔 연예인들 집 TV 보여주면 연예인들 그 드레스룸이 있더라고요. 저는 서재를 하나 뺐지만 그 연예인들은 서재로 안 빼고 그 드레스룸으로 빼는데 쫙 걸려 있는데 뭐 모자도 막 100개씩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신발도 수십 개 되고 구두 하니까 그 필리핀 그 여자 생각나네요. 구두도 엄청 많고 신지도 못할 막 구두 막 너무 많고 그런 거 좀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발만 담궜다 빼더라도 절대 줄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집에 막 이사할 때 되면은 나중에 결국 다 버릴 거 막 뭐 그렇게 많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파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배는 안 나오면서 파티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서 코로나 옮겨가면서 파티를 막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여러분, 파티 한 번 하잖아요? 파티 한 번 하면 돈 되게 많이 들여요. 우리도 가끔, 오늘도 이제 우리 맥주감사 이번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지만, 우리 가끔, 우리 뭐 지난 창립기념주일 때도 그렇고, 뭐 절기상 우리 안에, 그 절기가 사실 파티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떡도 준비하고 나누고 하면은 그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날마다 파티하면은 얼마나 돈이 많아야 돼요? 날마다 파티하면 돈이 너무 많아야 돼요.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됐네, 이름이. 이거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실제 사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다음 내세를 모르니까 저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고
나사로 있잖아. 그 거지 나사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야. 오히려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말씀 통해 모르는 사람은 이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죠. 어떻게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뭐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면 흔히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소천하셨다 그래요. 천국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야. 장례. 그래서 그 부자는 장사 지냈다 그러고 거지는 뭐라 그래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7, 80년 그것도 수고와 슬픈 뿐이에요. 강건해봤자 80, 90이에요. 근데 죽으면 그 뒤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제가 교구 목사하면서 장례식 진짜 많이 치러봤거든요. 1년에 한 70건씩 막 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구 맡으면 막 임종 예배부터 하면 4번, 5번씩 막 예배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구는 발인 예배 때까지 가니까 하여튼 뭐 수백 번을 막 1년에 막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확실히 달라요. 저보다 여러분 장례 많이 안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최근에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천국 먼저 보내드린 가족들 있으면 다르다는 거 알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여기도 보면은 부자는 이름도 없어. 그냥 부자로 죽는 거예요. 부자로 죽는 거예요. 어디 사장으로 죽고 회장으로 죽고. 근데 주님은 이름 없어요. 이름 안 불러요.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이 땅에서는 회장님 누구누구 뭐 하여튼 높은 거 누구누구. 그러면 주님은 끝이야. 그걸로 끝. 죽으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그래서 딱 죽은 순간부터 갈려지는 거예요. 성공과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빨리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는 이제 내세에 대한 그 영적인 비밀들이 이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옥은 음부는 고통받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냥 감옥 가다 놓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마도 천국에서 환영해주는,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대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냐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달래서 보내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그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 가지 말래잖아요. 손발 눈 다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내세관 정확해야 돼요. 이거 알면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뭘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거를 복음 전하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요.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한테 물을 가져오게 시켜요. 이런 가끔 이제 아빠들이 시키잖아요. 아들한테, 자, 아들아, 물 가져와라. 그러면, 아유, 아빠는, 아빠니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직원한테 뭐 좀 하라 그러면 해요. 나사로도 거기서 뭐 상에 떨어지는 거 뭐 먹었으니까
부자가 뭐 시키면 뭐 했겠죠. 죽어서는 끝이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죽어서도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자기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나사로야 너 좀 와가지고 나 물 좀 이렇게 달라고 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인간이 참 지옥 간 사람들은 교만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시 그 아름다운 예수 믿고 예수 닮은 성령의 열매를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맺은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했다. 그래 잘했다.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또 영혼 구원하는 열매 맺었구나. 근데 이 부자는 뭐예요? 그 교만함 그대로 가져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지옥에서도 그냥 내가 부르면 와야 될 줄 알아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 내가 이렇게 시키면 돼야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영적인 거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를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 지옥에 대한 비밀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카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거기 중간에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헌금하고 선행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못해요. 성경이 못한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못 넘어가요. 서로 교환 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죽은 사람 못해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전도는 시급한 거예요. 시급성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내가 막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 전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믿을 것 같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전도했는데 영접 안 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왜? 전도를 했으니까. 근데 전도 제대로 하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 전도 아니에요. 정확히 전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전하세요. 그리고 복음 제대로 전하고 그때 영접 안 하더라도 제가 전도법 정말 중요한 거 전도 복음을 제대로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영접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마지막 죽기 전에 죽을 거 아니야.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게 죽는 소리를 죽을 거 아니야. 그건 사실 나도 죽는다고.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전한 거 예수님이 널 위해 행하신 일 있잖아. 그거 믿는다고 하고 나 구원해달라고 내가 빨리 예수님 안 믿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만약에 사고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꼭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고 죽어? 그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법이에요. 제가 전도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강박한 사람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안 믿더라도 뭐 4번, 5번, 6번 거절하더라도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땐 내 손이 떠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도 안 해. 전도 안 하고 어떡하죠? 막 이러고 설교 때 얘기했나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물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한 50대 정도 된 여자분이 아버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이시죠? 나 목사인 거 알아보고 제발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했어요. 가서 근데 아버님이 깜짝 놀란 거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세요. 뭐 했니? 의식 없는데 없으실 때까지 전도도 안 하고 근데 그런 마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제라도 목사님 모시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알거든요. 청력은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아버님 이름 가르쳐달라고. 누가 아버님 저 목사인데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의식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구원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
다시는 못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건데, 그분 천국에서 만날지 못 만날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요. 왜 그 의식 없을 때까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요. 제발 좀 의식 있을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긴 숙제 드릴게요.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나 막 때릴 것 같은데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가족 전도를 잘 못한다고요. 근데 너무 늦어요. 못 가요. 서로 못 건너가요. 죽은 사람 놓고선 기도하는 거 잘못된. 카톨릭은 진짜 거긴 복음이 아닌 걸 너무 복음처럼 전해요. 카톨릭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 제대로 전해서 혹시 주변에 카톨릭 있으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뭐라고 되냐면 25절을 오해할까봐 25절이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냐면 그 다음 내세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여기서 고난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는다. 이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읽었듯이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봤듯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왜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예수 믿을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넌 예수 안 믿고 네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나사로는 그 가난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천국 오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야 돼. 요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게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요 말씀은 읽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29절 누가복음 16장 29절 보면은 이 사람이 또 그 형제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거를 그리고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자여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 즉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더 많은 내세에 관한 진리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2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전반기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걸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내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한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열매를 맺어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제껏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셔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시간이 올 걸 믿사오니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중에 이 땅에서는 너무나 부유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들 그러나 영원히 공고하고 정말 지옥 백성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이 중요성을 알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희망의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모든 힘을 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